오늘은 삭개오 전도 시리즈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시리즈 말씀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진 삭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말씀, 이렇게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구스펠 뭐 이런 뜻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영어로도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뭐냐면 앙겔로스,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져온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아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셨어요? 사극을 보면 왕이 사자를 임명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왕의 어명을 받드는 사람은 왕의 사자 앞에서 왕을 본 것과 똑같이 북방사배하고 왕의 어명을 받드는 겁니다. 왕이 사약을 내려도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어명을 받는 것이고, 왕이 벼슬을 내려도 왕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어명을 받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왕은 3일만 왕했어요. 3개월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 보낸 메시지,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은 절대명령이다. 이건 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명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어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해서 할 수 있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래 원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한 왕국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어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짓게 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 예수로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불의와 저주와 죄악에서 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지옥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하면은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느냐?
이 왕의 명령, 복음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는 저주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는 죄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거를 증거하는 교회라야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는 떡을 얻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 유익을 구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죽은 영혼이 살 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백성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삭개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삭개오 전도의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희 집도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유익이 얼마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보다도 더 큰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삭개오 전도를 힘있게 여러분들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주 동안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신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원리를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두 주간 더 삭개오 전도를 더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 절기도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배우시고 실제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해피해집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응용하셔서 실제 활용을 하세요. 학자가 연구실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거를 공장에서 적용을 할 때 이것이 부가 되고 재화가 되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사업장에 이거를 적용하셔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6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영혼을 돌보고 구원해내셨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예비된 한 영혼을 주목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졸고 있는 분도 있고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고 얼굴이 흐린 분도 있고 밝은 분도 있고 다 다르네요. 어떤 분은 표정이 없네 그냥. 어떤 분은 벌써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참 성도들 표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랍니까? 어림잡아서 7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70억. 서울 시내에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1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천만 명이 얼마인지는 일일이 안 세봐서 잘 모르지요? 하여간 충청도 말로 겁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1천만 명이 바글바글하고 사는 데가 서울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대 사거리만 가도 인산인해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오늘도 한번 이따 나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철에도 사람이 많고 시외곽으로 빠지는 데도 사람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보고 가지만 의미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건성입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성이에요, 건성. 눈을 좀 들여다보고 표정도 좀 보고 마음이 좀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사람을 보고 좀 반색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해봤다. 주목해봤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의미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스침의 만남도 있고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흘려보신 게 아니에요. 주목해 보셨어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3분이 채 안 된대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몇 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밥 먹었나? 먹자, 자자. 그게 끝이라는데. 예? 여러분, 가족 간에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주목해 보셨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존재감 있게 불러주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내 목숨이 귀해요. 내 목숨을 뭐하고 바꿀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호칭을 주로 부르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보, 당신. 요새는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예? 예. 하여간 호칭을 불러요. 그러나 미국만 가봐도 누구 이름을 불러주면 이건 굉장히 친근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그를 환대해주는 장면이에요. 삭개오 아무도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삭개오는 창기하고 동급이라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줬다. 이건 뭐예요? 존재감을 준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부인들이 집을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왜 뛰쳐나갑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십시다. 귀하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 사인을 자꾸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걸 해야 돼요. 당신 덕에 살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고기 덩어리만 갖다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 존재감을 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도 안 하네. 네. 존재감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이거 드는 거죠. 맞습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 안 나오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며느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대고서 어머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낳아가지고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아니 천연이 왜 저렇게 예? 지는 뭐가 잘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랑을 잘라놔가지고 내가 잘 산다 그러면 알기는 잘하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아무도 존재감을 주지 않는데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밀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과 지위만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있어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 없을 때는 가난해도 여보당신하면서 잘 살았는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나 로또 안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우리나라 재벌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왜 싸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 되면 행복하답니까? 대통령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날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힘들었대요. 예? 대통령 안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과 지위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행복할까 저거 하면 행복할까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여기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셔서도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도 소닥보듯이 하고 가면 그 행복하질 않아요. 성도들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오면은 주님 만나서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우애하고 반가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냐면 여러분도 사람 만나면 반가운 척을 좀 하세요. 메아리가 그런 거예요. 메아리가 난 너 미워 그러면 나는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너를 좋아해 그러면 난 널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요 늘 인상을 써요. 그리고 나보고 저를 안 이뻐해 준다고 그래요. 메아리예요. 메아리.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친절해야 나도 친절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친절하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는지 봤습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성수교회는 친절해야 돼요. 안내위원들이 서가지고 인사하면 좀 받아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거기 있는 분들은 왜 서 있어요? 성도들 반갑게 맞이하느라고 그러면 좀 응대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우정이 뭐예요? 시간을 함께 나눌 때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면 정이 들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 그를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시간을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친구 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만나고 시간을 나누자. 시간을 함께 해야 정이 드는 거예요. 예. 어제도 체육대회 하는 데 가보니까 쏙 빠진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죠. 예. 지방연합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 가서 내가 뭐 달리기도 못하고 배구도 못하고 못하면 어때요? 가서 하는 거 박수 쳐주고 음식도 먹고 햇빛도 쏘이고 그러면 좋은 거지. 아멘.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체육대회에 갔다 와가지고 그 책임을 맡은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족구도 떨어졌지, 달리기도 떨어졌지, 또 뭐죠?
배구도 떨어졌지. 번외 경기만 1등 했어요. 번외 경기, 농구. 예.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한 4등 한 것 같아요. 43개 교회에서 4등 하면 잘한 거지 뭐. 근데 꼭 이겨야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져주면 작은 비전 교회들 으쓱 해석하면 그것도 좋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장로님. 등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겨서 뭐 팔자고 칩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치면 그냥 라켓을 분질러버리고, 아니 그거 가지고 죽고 살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게 운동이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다 말고 막 분질러버려요. 아이고 참,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시간을 나누다 보면 정이 들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동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감동할 수 있을까요? 기대 수준을 넘어가면 감동합니다. 그걸 하이터치라고 합니다. 하이터치. 사업을 잘하는 이들은 제품을 통해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청중의 기대 수준치를,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며 자며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느릿느릿 단장의 미아리 꼭에 철사줄로 끌려가듯이 교회에 억지로 왔다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감동하면 하늘도 통하고 사람도 통하고 사업도 통하고, 전도를 통해서 삶에 이거를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감동을 시키고, 자식들도 감동을 시키고, 직장 상사도 감동시키고, 교수님도 과제를 내면 교수님이 100을 원하는데 7, 80 끄적끄적 계단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겠어요? 100을 원하면 120을 해야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주목받는 거예요. 교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줄 몰랐어. 거기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꾸준히 반복해서 정성을 들이면,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긍정의 언어로, 복음적인 언어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6번째 제가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긍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놈이죠. 도둑 중에 장이죠. 키도 작지요. 예? 열등감이 있지요. 죄책감이 있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죠. 왕따 돼가지고 소외감이 있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저거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긍정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긍정의 말로 그분의 존재감을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집 개는 주인 닮았는지 왜 이렇게 싸나우냐고, 전도가 되겠어요? 이 집 개는 참 총명하기도 하다고, 남을 보면 이렇게 잘 지킨다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개가 안 짖으면 그게 돼지지 개입니까 그래? 아이고 칭찬을 해주라 말이에요. 에?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지금은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아도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행복자가 된다. 이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소리하고 그러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상대를 축복해 주세요. 최상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요. 결혼하는 청춘 남녀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을 하려느냐?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래, 사랑해서 뭐 하려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렇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왜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려고요. 그래,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행복해야죠. 그렇지. 행복해야지. 불철주야 일하는 분들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은요, 전기 배터리처럼 유효기간이 짧아요. 저는 어떤 때 많이 움직일 때는 휴대폰 배터리를 3개씩 들고 다녀요. 금방금방 닳아요. 차 타고 가면서도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닳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최고 좋은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는 것처럼 물질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거는 유효기간이 길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행복인 줄 알아요.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거 유효기간이 몇십 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뭐라고 그래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왜 그랬겠어요? 그분은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똑똑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문화와 문학에 대해서 자기가 꿰고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문학, 지식, 그거는 짧아. 그러나 영성은 영원해. 그러면 돈이 주는 행복이 있고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얼마가 갑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주는 행복도 조금씩은 맛봤겠죠. 지위가 주는 행복도 좀 맛봤어요. 그러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은 막 행복이 줄줄 넘칠 줄 알고 환상에 젖어 있죠. 그러나 현실에 맞닥뜨리면 행복하기만 해요? 힘든 것도 있지. 아멘도 안 하시네. 맞지요? 여러분, 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허무한 거예요. 돌아서면 슬픈 거예요. 돌아서면 영혼의 불안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까 삭개오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어요. 삭개오는 제대로 행복을 찾았어요. 아멘. 교회 온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이상한 걸 자꾸 바라보고 교회 와도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 만나면 불안이 끝나요. 예수 만나면 슬픔이 달아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영원히 행복합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간에 주고받는 기쁨도 한계가 있고요. 돈이 주는 기쁨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즐거워하며 나와서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삭개오전도 이제 마무리 시간, 말씀 7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친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과 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참으로 저들에게 존재감을 주고 저들을 해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선물을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